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임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항상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무리 서신의 마무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지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구절이 너무나 멋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 16절 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어렴풋이나마 이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들,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니다. 평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평안, 평화, 화평 뭐 이런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과 어떤 분명한 의미 구별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뭔가가 다르니까 단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는 게 평강이었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근데 이 설명이 좀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여겨가지고 이렇게 평강이라고 해석해 놓은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헬라어로는 이게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이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에 와서 해석할 때에 에이렌의 평강으로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이거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다툼이나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좀 그 의미가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런 평화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샬롬입니다.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뭐 매일 그날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는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질서가 세워진 상태, 이 상태 바로 이것이 샬롬이었습니다. 어그러짐이 없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세워진 상태, 이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는 무슨 갈등이나 싸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도 뜻하지만 더 넓게는 질서가 딱 세워져 있는 상태.
그것도 완전한 질서가 세워진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진, 창조되어진, 그래서 질서 정연한 이러한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이 되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6장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기쁨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한탄으로 바뀝니다. 기쁨이 한탄으로. 6장 6절 7절에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셨던 것들을 인하여 한탄하고 계십니다. 왜 한탄하게 되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창조하셨던 것들을 이제 한탄 속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변화? 그것은 샬롬, 그 상태, 샬롬의 상태, 질서가 세워져 있던 그 상태가, 이 질서가 깨지고 어그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의 질서가 다 깨져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샬롬의 개념이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헬라어 에이레네, 평강, 이것으로 옮겨온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질서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질서를 회복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 회복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므로 사람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무너진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시작된 이 무너진, 깨져버린 샬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지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질서를 회복하셔서 샬롬이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서두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중간쯤에 가보면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져버린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강이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거나 이룰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 화해하고 평강합시다, 평화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떤 관계의 문제, 갈등의 이 불씨, 이런 것들의 해결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강을 원한다고 아무리 평강을 외쳐도 이루려고, 이 평강을 이루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 이것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화해하려고 가서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상대방은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어그러집니다. 아니, 화해하려고 갔는데 더 갈등의 골이 커지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샬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회복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 이 회복을 통한 평화를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야지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후에 이제 마무리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친필로 썼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친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곳이 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미에서도 내가 친필로 썼다. 고린도전서 말미에도 내가 친필로 썼다. 골로새서에서도 친필로 썼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미에도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체를 다 친필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글로 남길 때 사도 바울이 읊어주면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기는 대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친필로 쓴 게 아니라 말미에 가서 친필로 썼든지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 같아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제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편지 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과 직접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글로 다 적어서 그렇게 접어서 보내는 것과의 차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워드 작업해가지고 보내는 편지와 손으로 직접 다 적어서 보내는 편지의 차이, 받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 관심, 그 사람의 애정이 그 안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다 적었구나라는,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그 애정 어린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구절은 대부분의 서신의 마지막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공로 혹은 우리의 힘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것 이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새벽을 시작하듯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새벽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잠이 들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그러진 평화, 깨져버린 평화, 그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다시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늘 평강의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늘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봉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 뜻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부서나 사람이나 필요한 봉사의 자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평강은 오직 주께로부터만 비롯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